베베베베베베베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요기대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어떤 세우신 강도사님 이 시간도 영역간의 강건함을 엎드려 주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전할 때 그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에 적용해서 온전히 진리 말씀대로 살아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한 영혼도 그저왔다 그저가는 심령 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이 시간도 적극적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여 아버지 주의 진리 말대로 온전히 생명을 전하는 귀한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께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면서 바로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 계시며 역사하시며 하나님 일하심 속에 우리가 목도하며 또한 그 속에 들어가서 동거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빚어가시는 은혜를 참으로 감사함을 돌리며 영광 또한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이제 목요 기도에 오랜 세월 함께 이 과정을 이끌어 오시며 이 과정 안에서 또한 들어와서 귀한 은혜들을 받고 또한 새롭게 재창도 되어짐으로 지금 있는 처소에서 각각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아버지의 일을 심부름하고 있는 많은 사역자들이 또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아울러 이제는 더 넓은 차원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부분 안에서 그동안의 영성훈련의 그 과정을 이어 힐링과 멘토링 이 과정을 또한 이 한 곳에서 전개하시면서 사람들을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이제 여러 명을 배출시키시고 또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그 차원 가운데 지금 우리를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함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새롭게 빚어 주시기를 원하실 텐데 우리에게 또한 새로운 그라마가 또한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줄 믿나이다. 귀하게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때에 귀히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시고 하여 주시고 또한 이미 머리에 있는 그 말씀들을 레마가 되는 차원 안에서의 체험이 되는 귀한 푸니마의 삶을 살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음 시간이 오니 오늘 목요 기도의 마지막 그 시간까지 또한 헤어져가는 그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로 떨어져 나가지 않는 그 혼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건한 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저거 내리셔야 돼. 저 조절 좀 하셔야 됩니다. 자, 말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그 에베소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는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주제입니다. 에베소서 전체가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왜? 유대교인들과 이방인들이 있기 때문에 교리도 같아야 되고 세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한 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지체로 만들기 위해서 곧 본인은 당연히 개개인을 당연하게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접붙여졌기 때문에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에베소서의 중심적인 부분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고 골로새서는 한 정신 만드는 것. 한 정신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이제 골로새서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6장을 보시게 되면 에베소 6장 끝장입니다. 보시게 되면 5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남편과 아내, 6장에는 자녀와 부모, 이렇게 상관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좀 내놓습니다. 자, 들어가시기 전에 제목부터, 오늘 주신 말씀부터 제목부터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6절로부터 많이 읽긴 좀 그렇고요. 16절로부터 20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오늘 주신 말씀은 19절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입니다. 도대체 이 복음의 비밀이 어디까지인지, 이 시크릿 가든 이 비밀이 어디까지인지, 어느 넓이, 어느 깊이, 또 어느 그런 넓이와 깊이와, 그러니까 장과 광과 고가 얼마나 높고 깊고 높은지 그 비밀을 담대히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알리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담대히 그 비밀을 알리게 하기 위해서는 그 위에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싸움들이 필요하고 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6장 하면 전신갑주가 생각날 겁니다. 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특히 12장 거기에 나오는 능력에 대한 것, 은사에 대한 부분은 피력하지 않아 있어요. 그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주는 은사 있잖아요. 방언, 통역, 예언, 신유, 능력, 믿음. 그러니까 방언, 통역, 예언, 능력, 영분별, 믿음,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9가지 있습니다. 방언, 통역, 예언, 신유, 능력, 영분별, 믿음,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9가지. 이거 그렇게 잘 입에서 달달달 했던 건데 안 쓰다 보니까 또 한두 가지 빠지려고 그러네. 이빨 빠지듯이. 그걸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기에서는 그걸 말씀하지 않냐고 마귀라는 부분을, 마귀라는 정체, 마귀라고 하는 그 영을 딱 앞세우면서 그 믿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기 위해서 입어져야 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입혀져야 될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거기에서 능력의 장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는 그러한 능력의 장이 아니라 이렇게 진리로, 허리띠로, 뭐 믿음의 방패로 이런 식으로 나열해 가시면서 이런 것들을 입혀져야 된다는 겁니다. 뭘 하기 위해서요? 20절, 그러니까 19절을 이루기 위해서. 또, 그러니까 바울을 위해서 구할 것은 그에게 말씀을 주사 그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본인도 그렇게 입어야 되고 이미 입혀졌겠지요. 이 말씀, 이 선서를 쓸 때는. 그리고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이런 부분들이 입혀져야 된다.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당연히 고린도전서에 있는 그 능력의 장들, 그 은사의 부분을 당연히 입혀진 걸, 당연히 받은 것을 전제하에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좀 봐줬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건 당연히 입혀진 거고, 그 9가지 은사는 당연히 받아진 거고, 체험이 되고 활용하고 있는 거고, 더 깊이 넓게 이 부분들을 피력해 주시면서 나눠주시면서 이런 부분을 더 입자.
제가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힐링과 멘토링을 하면서 이게 영혼, 몸, 정신 이 부분이 영혼, 몸, 정신, 심리가 이제 온전함에 이르러 가는 그런 단계 속에서 하나님 어느 정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정도쯤 오면 되겠다, 됐다라고 하는 사인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이 영혼, 몸, 정신, 심리가 올곧게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차원까지 가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요것이 전신갑주구나라고 깨닫게 한 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혼, 몸, 정신, 심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영에 대해서, 혼에 대해서, 몸이야 이 바디, 육 부분이지만 혼과 몸 사이에 나타나는 부분이 그게 육신이거든요. 혼과 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육신 일종의 정신성으로 보면 됩니다. 그 정도의 몸. 근데 우리 상담할 때 그 몸에 대한 상담이 나오잖아요. 몸, 그것이 이제 뭐라고요? 혼과 몸 사이에 지금 본인에게 나타나고 있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집어주시는 거예요. 그 부분이 아집이 있는지, 그 부분이 어떤 배타적인지, 그 부분이 어떤 고집으로 있는지, 그걸 좀 이렇게 상담 중에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어떤 분은 감정에서 잘 못 벗어나고, 감정을 알아야 벗어나지, 뭐가 육에 속한 감정인지 알아야 벗어나지, 그걸 모른다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순서대로 그 상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체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 몸, 정신, 심리가 올곧게 세워지는 전신갑주를 입어가는 과정 중에서 그 상담이 엄청 중요하다. 근데 그 상담은 3개월 만에 한 번밖에 안 해. 물론 2달에 한 번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3개월 정도 돼야 그 4가지가 싹 변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그 3개월에는 그 터울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가 제일 먼저 나오는 이가 여기잖아요. 아랫니 2개. 그죠? 아랫니부터 나오잖아요. 요 이빨이 요만큼 나올 때 막 질근질근거리고 가려워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쏙 올라와서 어느 정도 올라오면 안 자라는 상태 있잖아요. 그 정도까지 가기가 3개월쯤 걸린다는 거죠. 한 토막 성장하고 또 한 토막 자라나는 데에 3개월을 터울로 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재창조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린 처음에는 무조건 한 달에 한 번 해달라 그랬어요. 한 달에 한 번 하니까 어느 날은 어떤 때는 하나만, 영의 부분만, 또 다음에는 혼의 부분만 이렇게 삐뚤빼뚤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은 해야 이게 같이 올라가겠구나. 영도, 혼도, 정신도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올려가시겠구나라고 나중에 깨닫습니다만은, 자, 3개월에 한 번 하면 1년이면 몇 번 해요? 4번밖에 안 하죠. 4번씩이나 해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죠? 요만큼 나온 이빨 가지고 이만큼 더 나와야 되는데 그 이빨 가지고 먹으려니까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가렵기만 하고 질거질거 씹히기만 하고. 그렇게 비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 영혼, 몸, 정신, 심리, 이거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만 오늘은 몸만 얘기할 거예요. 몸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육신이라는 것이 어디에 나타나고 있는가? 혼과 몸 사이에서 나타나는 그 어떤 육신, 그 일종의 정신성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정신의 부분을 보는 겁니다. 그죠? 고집 부리는 것도 일종의 정신이에요. 정신성. 또 자기 합리화시키는 것도 그렇고, 배려하고 안 하고도 그렇고, 감정 나가는 것도 그렇고, 다 이게 육신이라는 거죠. 그게 어디에 나타난다? 혼과 몸 사이에 이 안에서 느껴지는 부분들입니다. 요거 완벽하게 알았죠? 육신이 뭔지, 어디에 나타나는 건지. 그죠? 그죠? 고집을 어디서 부려? 머리에서 부립니까? 또 아집을 어디서 부려? 머리에서 부립니까? 아니죠? 혼과 몸 사이에 있는 고기에서 부린다는 얘기죠. 배려를 머리에서 하는가요? 아니죠? 아주 뚜렷해요. 그 일어나는 부분들이. 그러니 박 목사님께서는 그걸 다 본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다 보여주시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MRI라 그래. 목사님은 MRI 같다.
또 CT 촬영하는 거 그런 능력 가지고 계시다. 영어문 정신 심리를 보시니까 우리도 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죠? 방사선 그거 하나 다루시는 분 한 사람밖에 없는 거 아니잖아요. 병원마다 있어요. 방사선과에서 또 CT 촬영하시는 분들도 방사선과에 저 CT 촬영하는 병원마다 다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들에게도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곧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왜? 이제 100명 생기고 200명 생기고 300명 생기려면 다 그 청정기들 갖고 있어야 되잖아. MRI, CT 촬영하는 거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자, 전신갑주를 설명하다가 제가 깨달은 부분을 얘기하다가 영몸 정신 심리를 지금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영몸 정신 심리가 올곧게 하나님 원하시는 분량까지 가는 거구나. 자, 우리식으로 우리 상담식으로 A 플러스 가는 것이다. 그래도 육신에서 탈피 못한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어느 문제 속에서 자꾸 혼이 들러붙어서 자기가 해결을 하려고 그러고 자유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탁 나오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 안에서 혼이 갈등하지 않도록 싹 끄집어내 주신다는 겁니다. 혼을 또 구원시켜요. 지속적으로 계속 구원시켜 가요. 믿음이 결국은 혼의 구원인 것을 자꾸 체험시키는 겁니다. 이미 영혼은 기본 체험하잖아요. 중생은 단 이례적이지만 혼의 구원은 지속적이죠. 지속적입니다. 생활 속에서 계속 구원시켜 가잖아요. 온전하게 믿음의 온전한 방패를 갖게 하시려고. 그 믿음의 방패를 잘 갖고 있어야만 모든 화전도 불화살도 쏘는 것도 이기고 물리치고 그렇게 된다는 걸 쭉 나열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 그러니까 에베소서 전체 교회를 서로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또 기본적으로 개인의 교회잖아요. 교회. 개인을 다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장석자 교회, 한완규 권사님 교회. 다 개개인의 교회 이름이 있어요. 여기는 죽전 새생명 교회인 것처럼 우리는 자기의 이름이 교회예요. 그죠? 화곡동에 세워진 교회는 화곡동 성결교회 이렇게 동마다 하듯이 우리들에게는 개개인의 이름, 에베소 동네라는 곳에 있는 거잖아요. 고린도는 고린도에 있는 거고 우리 교회 이름은 개개인의 이름을 쓰면 되겠죠. 그죠? 장석자 교회, 한완규 교회. 우리 저기 이름 부르면 또 뭐라 그럴까봐 부를 사람 부를게요. 윤원주 목사님 교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된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인 것처럼. 자, 그러면서 그 5장의 부분을 보면 5장에서 에베소서 5장 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부분이 나오고 여기서 아내와 남편이 나와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은 이게 이제 이쪽으로 쭉 좀 연결되어지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내와 남편이 나오고 또 6장에는 자녀와 부모가 나오고 저는 지금 현대어 말고 같이 보고 있어요. 개역이랑 현대어를 또 볼 거예요. 지금 이제 개역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10절에는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뭘 얘기하시려고 그러냐면 사도 바울께서는 사람과 그러니까 인간들과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보이는 혈육들과는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은 다 죽게 하듯 하고 그들을 다 온전히 사랑하고 그들을 다 세워가려고 하는 것에 힘쓰되 그들과 싸우지 말어 이 뜻이고 그들 속에 역사하는 영들을 바라보고 그런데요. 내 속에 있는 것들 때문에 싸움질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전쟁이 왜 일어나는 줄 아시죠? 감정적 싸움입니다. 북한하고 왜 싸워? 땅 따먹기. 그죠? 사상 싸움이긴 하지만은 여전히 뭡니까? 땅 따먹기예요. 우리나라 따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자기네 나라 만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미 어이구 저 중국이 엄청 위험한 부류더만 옛날부터 우리나라 괴롭게 했던 것처럼 지금도 친미를 해야 되는데 자꾸 친중한다는 사람들을 색출하라고 그러잖아요. 친중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친미를 해야 되는 거 당연한데 왜냐하면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이미 그쪽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놨어요. 그죠?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보수거든요. 진정한 보수는 기독교쟁이여야 돼요. 근데 WCC가 있잖아요. 지금 배교한. 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악한 영들과 싸우라는 것이지
지체들, 보이는 지체들과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아내와 남편을 얘기합니다. 아내와 남편을 어떻게 서로 해야 되는지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남편, 특히 남편에게는 죽게 하듯 하라는 거죠. 무조건 복종이죠. 틀려도 복종인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질서를 지켜놨다는 건데 여기 엄청난 비밀이 있다는 거잖아요. 아내와 남편에 대한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엄청난 큰 비밀이 있다는 건데 그 비밀을 6장 16절에서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그 비밀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 비밀이 도대체 무언가. 자, 그리고 6장에는 그 자녀와 부모에 대해서 쭉 말씀합니다. 어떻게 자녀들은 노하게 하지 말라. 무조건 노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말씀으로 훈육하라고. 계명으로 훈육하라고. 예. 그리고 이제 자녀에게는 또 그 10계명에서 그 5번째 거를 여기 다시 말씀하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잘하라고, 여전히 잘하라고 율법까지 이렇게 드러내 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아비들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들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이게 중요하다. 항상 예수 안에, 주 안에서 인 크리스찬, 인 크리스트, 예수 안에서 심령된 상태에서 주 안에서. 이 심리로 사랑하려고 해도 괜찮은 건데 기왕이면 주 안이 되면 우리가 심령이 되잖아요. 그러한 상태에서 사랑은 또 저절로 나와요. 그 상태가 되면 사랑이라고 하는 그 능력은 저절로 생겨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미 중생할 때 우리 안에 사랑을 심어 놨거든요. 그걸 자꾸 쓰셔야 돼. 그 사랑을 자꾸. 근데 쓸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설하신다는 얘기죠. 일들을 통해서. 종과 상전에게는 그대로 질서대로 지금도 이제 이때 상태는 이 종이 이때 그 생활할 때는 이때 시대 때는 종이 그러니까 노예입니다. 완전한 노예고 상전은 완전히 그 직위적으로도 또 어떤 부적인 부분에도 상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종과 상전에게 하나는 그것도 쭉 순서대로 나와 있어요. 바꿔 말씀드린다면 우리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권력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또 부자나 가난한 자 특히 위에 있는 자들에게도 잘하라는 거죠. 아주 대인관계를 잘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성령 역사하신다고 그랬죠.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성령 역사한다. 자, 그럼 한 사람이 있는 데서는 성령 역사하지 않습니까? 하시죠? 얼마든지 더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이 왜 써졌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대인관계 혼자는 못 하잖아요. 항상 두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사장도 둘은 있어야지 대인관계를 이루시잖아요. 그렇게 대인관계 상대가 있어야 그 안에서 내가 역사하면서 피차 서로 깨고 세우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이루시고 개개인을 세워간다는 말씀이 그 속에 있더라고. 전 그게 좀 이상하다. 혼자 있어도 기도해도 방언 통역 여전히 잘 되고 엄청 잘 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는데 이 말씀이 뭔가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본 과정할 때 영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물질 대인관계 하잖아요. 이게 네 개가 다 기둥이잖아요. 성전 짓는 기둥이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 영의 부분과 은사 부분을 가지고 보이는 물질과 대인관계를 하는 거란 얘기죠. 그죠? 보이지 않는 요 두 부분을 가지고 요 부분을 보이는 인간관계와 물질을 그거를 훈련했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신령한 집들이 다 세워졌어요. 자, 세워졌는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세워졌는데도 잘 못 산다는 거죠. 잘 못 살아요. 기본만 돼 있지 육신적 그리스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고 육신적 실용주의로 산다는 겁니다. 실용주의로 산다는 거예요. 뭔가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해결사야. 종교인으로 산다는 거지요. 다 종교가 다 그렇잖아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명예를 이루기 위해서. 또 뭔가 잘 살기 위해서. 정치적인 것에도 좀 잘 나가서 잘 입문해서 한번 한바탕 해보려고 하는 그런 욕망, 욕구를 따라가는 것이 종교생활이 있듯이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육신적 실용주의로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느라고 하면서도. 다 그랬다는 겁니다. 예? 1등 강사서부터 3급 강사까지, 다 1급 강사부터 3급, 4급 강사까지 다 육신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걸 다 발견케 하시고 이한 곳으로 몰아내셔서 하나님, 육신으로 실용적 육신주의로 사는 사람, 육신적 실용주의로 사는 사람들을 다 이제 뽑아내 주시고 영어, 몸, 정신, 심리를 올곧게 세워서 이제 사람이 되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온전히 주와 그리스도만 위해서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시크릿과 아든 속에 집어넣으셔서 에덴 동산에 집어넣으셔서 그 안에서 심령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부르셨고 이뤄 가시고 하나님이 과거에 되게 하신 것처럼 되게 하신 분이 지금도 되게 하신다. 이게 여호와란 뜻이라 그랬잖아요. 야훼란 뜻이라 그랬잖아요. 스스로 계신 분이 일하신다는 그 뜻이라 그랬잖아요. 지금도 하고 계시잖아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분이 어디 계시다? 우리 안에 계시다. 내가 졸고 내가 외면하고, 그러니까 내 혼이 졸고 내 혼이 외면하고 육신으로 자꾸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확 이 혼을 잡고 당긴다는 거예요. 혼을 길들이시겠다는 겁니다. 이 혼이 문제거든요. 이 혼이. 몸과 혼 사이에서 나타나는 그 육신, 정신성을 잡아내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예수님의 심리, 예수님의 심령으로 살게 하시려고 지금도 이렇게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5장에서 그 부부과의 관계, 또 자녀와 부모과의 관계, 또 종과 상전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라고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이건 다 아셔요. 죽게 하듯하는 걸 다 아시죠?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고 걸려지는 거 알고 특히 부부에 대해서 말씀 잘해 주셨어요. 사실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는 건 다 아시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오늘의 주된 말씀인 10절을 좀 보겠습니다. 6장 10절.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입니다. 자, 그의 9절을 한번 읽고요. 개역의 6장 9절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위임으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6장 9절이죠, 그게. 그것을 현대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9절. 시작. 주인들도 지금 내가 종들에게 권면한 것과 같은 태도를 가지십시오. 종들을 윽박지르지만 말고 정당하게 대하십시다. 여러분 자신도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주님은 그들에게도 주님이 되십니다예요. 좀 번역이 좀 글씨가 틀려진 것 같아. 그죠? 여러분의 주님은 그들에게도 주님이 되십니다. 주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기억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이뤄가라는 것을 당부하면서 그것은 기본으로 하라는 거죠. 기본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윤리도덕적으로도 또 내 영역 가운데 인생의 그 내 영역 가운데의 첫 번째 단계 죄도 아니고 악도 아닌 그 삶을 잘 살으라는 겁니다. 그 심리적으로라도 그 삶은 잘 살으라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 애기 낳고 이런 부분이 죄도 아니고 악도 아닌 그 삶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는 쭉 그걸 말씀하면서도 이것도 말씀을 쫓아 죽게듯 하면서 주 안에 살라는 거예요. 심령을 하라는 겁니다. 자, 심리적인 대인관계도 잘 하셔야 돼요. 그죠? 자, 10절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모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예, 여기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많이 익숙해 있잖아요. 이 단어가. 예, 그게 이제 그 6장 현대어로 한 10절하고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깨우쳐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강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여기서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속에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머리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역사하시는, 심령만 되면 나타나지는, 심령만 되면 능력으로 나아지는 그 부분으로 그 능력으로 강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심령의 사람이 되면 굳건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단의 어떤 속임수나 올무에도 대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을 하라는 겁니다. 사단의 어떤 속임수나 올무에도 대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을 하십시오. 여긴 전신갑주라고 그랬고, 저에게는 영어몸 정신심리가 올곧게 세워지는 것이라고 깨닫게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사단, 사단, 마귀, 귀신이 어디에 살고 있죠? 육신 안에, 배후에도 살고 있고 죄의 몸에도 살고 있다 그랬습니다. 죄의 몸은 이미 멸하여 주셨어요. 죄 짓는 성향들은 멸하여 주셨는데 여전히 죄도 지어요. 몸도, 탐심도, 먹고 싶어하는 거 탐심도, 배고파서 열심히 먹고 싶어하는 거 탐심도, 몸이 짓는 자아잖아요. 몸이 짓는 거잖아요. 물론 육신으로도 짓는 죄네, 생각으로도 짓는 죄네. 그게 그죠? 배고파서 먹고자 하는 그런 모든 막 더 오버해서 먹는 그런 모든 부분들. 그렇게 육신과 몸에 그 사단이 있다는, 사단, 마귀, 귀신이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단은 방해하다는 뜻이 있고 또 파괴하다는 뜻도 있고, 마귀는 이간질한다는 뜻이 있죠. 이간질해. 귀 잊어먹지 않을 것 같아. 귀로 이간질 하잖아요. 귀에다 대고 이간질하고. 그야말로 귀신은 더티한 영이에요. 더러운 영입니다. 귀신의 역사가 상당하잖아요. 더러운 영이 얼마나 많이 깐죽거립니까? 우리 안과 밖에서. 특히 내 안에 있어요. 그렇죠? 내 몸, 육신, 몸에 있잖아요. 이 사단의 세력이 여기 있어요. 그렇죠? 물론 공중권세를 사로잡고 있어요. 공중권세. 그렇죠? 이 자연이라고 하는 이 자연을 창조하신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현세 천국을 맛보고 현세 천국 안에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세상 나라, 마귀의 나라가 함께 공존하잖아요. 그것이 우리 안에 그렇게 공존하고 있는 거 아시죠? 우리 안에. 그러니까 이 혼은 영적인 걸 선택할래? 육의 것을 마귀를 선택할래? 그러니까 생명을 선택할래? 그러니까 생명과를 선택할래? 선악과를 선택할래는 우리 혼의 의지가 항상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은 행동 대장인 거예요. 항상. 미숙한 혼은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혼의 기능만큼 성장하지 못한 그 혼은 항상 자기의 유익, 육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그 기질이 있다는 얘기죠. 영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죄를 멈추게 하잖아요. 혼이 선택하는 것, 몸이 선택하는 그것을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딱 그것을 그치게 하잖아요. 혼아, 바른 길을 가라고. 제발 좀. 영은 구원해 놨는데. 그러니까 영은 기본적으로 딱 구원해 놨어요. 기본적인 믿음은 영에 생겼어요. 근데 혼은 지속적인 구원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결국은 곧 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이게. 그죠? 영은 중생할 때 거듭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죠? 대속받은 거잖아요. 죄에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영 거듭날 때 구원을 받고, 이 혼도 지속적으로 좀 하나님 안에서 잘 길들여져 가야 되는데, 딱 육을 따라가던 그 혼이 거듭날 때도 촥 예수님께 오려고 새 자아가 잠깐 돼요. 예, 그러니까 혼이 영적으로 오면 새 자아가 되는 거거든요. 영이. 영혼의 마음이 잠깐 심령이 되는 건데, 근데 그게 지속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영혼의 마음, 영혼인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이게 혼이 영적인 것을 선택했을 때 생겨지는 그 심령을 영혼이네, 영혼의 감정.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다 아시는 부분이죠? 혼이 영을 선택하면 심령이 되고, 혼이 육을 선택하면 심리가 되고, 배웠잖아요. 이거 헷갈리지 않죠? 신학책에서 배웠어요. 황수아님 교수님 책에서. 배우셨고, 실제를 또 체험하셨고, 심리가 뭔지 체험케 하시고, 심령이 뭔지 재체험시켰잖아요.
그래서 왜 심령이 되게 한다? 왜 심리를 하게 하신다? 심리로 가면 죄를 짓는 거고 선악 악을 따먹는 거고, 심령으로 가면 심령이 되면 이제 생명을 따먹는 것이고, 그 하나님 마음이 되는 것이고, 사랑의 마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심령이 돼야만이 내가 성전이라고 인정한다. 그 위의 것은 다 성전이 아닌 것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알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심령의 중요성, 성전의 중요성, 그걸 그냥 확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체험할 때. 웬일이야.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은 그 육신의 배후, 그 육신 안에, 또 몸 안에 있는 그 사단, 마귀, 사단과 마귀와 귀신을 분별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귀신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우리 죽전새생명 교회에 뭐 안 좋은 영이 휙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자세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 되어서 사람 되어 가는 과정 중에서 또 사람이 되었다면 주님 안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사시면 돼. 아무 말도 안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사람 되어 가는 과정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을 처리 좀 해야 되는데 그때 시기 질투가 올라온다든지 또 뭐 원망 불평이 잠깐 싹 튼다든지 해서 그걸 표출을 해요. 그거를 이미 원망 불평이 생겼을 때는 이미 뭐죠? 잡혀 먹힌 거거든요. 육신의 감정이 딱 생겼다는 것은 이미 뭐죠? 그게 삼킨 바 사자에게 삼킬 자를 삼키러 운을 사자가 그랬다 그랬죠. 운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 말씀 아시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악성, 독성, 죄성, 또 그 육신의 그 육신성들에서 올라오는 개개인의 그 육신이 있어요. 성향들이 올라오는 성향이 있습니다. 가만히 조용하다가도 어떤 부분에 자의식이 또 생겨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안 되면 자꾸 자의식이 생기고 이 감정, 안 좋은 영이 덧트여버려요. 곧 귀신에게 그 영이 사로잡혀요. 그래서 영이 더러워지는 순간도 있거든요. 안 좋은 감정이 순간 생길 때도 있어요. 머리는 가만히 있는데도. 이럴 때 한마디 한다든지 또 자식 속에 들어온 자기 기준, 자기 판단 때는 어떤 말을 딱 했어요? 이미 뭐가 이게 이미 삼킨 거 아멘 되십니까? 이미 삼킬 자.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육체에게 뱀아 너는 정신토록 흙을 먹고 살아라. 그 육체를 먹고 살아라 이렇게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이 아니면 다 뭐로 있다? 육체. 마귀랑 함께 있는 거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몸 속에는 이미 죄가 있고 죄성이 여전히 있잖아요. 죄를 짓고 싶은 몸에 자아가 있어요. 근데 멸하에 줬기 때문에 자유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수시로 들락날락거리는 그 혼의 생각들이 있고 감정들이 있잖아요. 자기 기준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적이지 않고 말씀적이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걸로 인하여서 그래서 제가 육신에 속했나 내가 잡아먹을까 말까를 본인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자기 기준에서 합당치 않은 말을 했을 때는 이미 잡혀 먹힌 거예요. 그게요. 이해가 됩니까 이거? 육체 속에 들어있는 개한테 사단한테 먹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감정이 상해버렸어. 원망불평이 나오고 그냥 짜증이 올라와. 이미 막 먹혀버린 거거든요. 이미 대적에게 대적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11절 볼게요.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 지금 뭘 좀 깨달아야 되냐면 이 사단의 세력들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세력들이 늘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내 안과 밖에서, 특히 내 안에서 일어나는다는 걸, 이걸 발견하라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밖에서 공중권세를 찾을 게 아니라 이미 나는 내 안에는 육신이라고 하는 그 감정이 생겨져 있고 이 몸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몸이야. 그런 몸인데 어떤 일로 인하여서
안 좋은 마음이 생겼어. 짜증이 나고 시기질투가 일어났다. 그럼 이미 뭐죠? 시기질투가 생겼다. 이면 이게 뭐죠? 막 먹히고. 뭐죠? 마귀의 관계에 이미 먹히고 들어간 거 인정하십니까, 이거? 이것부터 감지를 하고 가셔야 되겠더라니까, 이게요. 그래서 그렇게 막 대적하라고. 이 대적하는 것도 물론 크게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가면 갈수록 그렇게 안 해도 얘네들 없어지더라니까요. 너 이미 깨달으면 없어져. 너 발견하면 이미 없어져. 꼬리를 감추어 도망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악성, 독성, 죄성과 영혼몸, 정신심리가 올곧게 세워지고 사람이 되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그 성향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되어지지 않은 것 중에서도 또 사람이 되었어도 50% 되어져 가는 중에서도 아직 40%가 됐고 10%가 났고 한 5%가 남았다 할지라도 95% 칩시다. 그 5%가 더 예자로 있는 자국이 있다면 그 유출병, 성인병 가늠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우리 그 사무엘서 하 배우면서 보면서 뭐죠? 백탁병자 할 때 그 성병이라고 그랬거든요. 유출병이에요. 간음하는 자들, 안에 그 바른 상상을 안 하는 자들에게, 창녀들에게 가서 옮겨오는 병이 그 성인병, 백탁병이라고 그래서 그냥 몸에서 유출이 되는 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인하여서 좀 표현이 좀 그렇겠지만 그렇게 표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간음하는 자들이라 했거든요. 간음하는 자들아. 야고보서에도 있고 잠언서에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육에 속해서 영을 따라가지 않고 심리를 따라가서 곧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합리적이고 이게 다 뭐냐면 이미 영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뭐다? 간음하는 자들이라는 거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이미 사람 된 과정 중에서도 95% 됐다 그럽시다. 한번 제가 5% 남은 사람이라 그래요. 자, 성숙 100 말고 또 나머지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50%밖에 안 됐다고 하는 사람들 지금 또 다뤄가고 계시거든요. 거기에서 많이 돼서 이제 한 10%, 한 5% 남았다, 90% 됐다, 95% 됐다 할 때 진짜 처리해야 될 부분이 이렇게 나와서 자꾸 이미 확 성질이 올라온다. 확 혈기가 올라온다. 그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미 그 남은 그 5%, 그 속에 남아있는 그 육신, 예자적인 습관이라든지 그 있는 그 정신성이라 그랬기 때문에 육신, 정신성 그걸로 인하여서 확 화를 내버려요. 혈기를 내버린다면 이게 정말로 간음 짓는 거잖아요. 유출병 환자잖아요, 이게. 근데 이것을 분별하고 이런 부분들을 잘 발견을 해서 그것을 이제 딱 토할 것이 아니라 슬며시 이겨낼 수 있는 실력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표출 안 하고. 근데 그 고전관념이 이 말씀, 마귀를 대적하라는 이 대적이라는 것 때문에 막 빡빡빡 기도하는 것 같아요. 낯선 예수의 명안에 올라가. 물론 그런 단계도 필요합니다. 근데 성장할수록 이게 아니더라니까요. 낯선 예수는 너 물러가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왜 그 기도 있었어요. 3번 회개하고 3번 대적하고. 그것도 할 단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요. 육신에 속해서 100% 육신이래. 그럴 땐 필요해요, 이게. 이때는 뭐 1000번도 회개하고 1000번도 대적하고 물리치고 물론 필요합니다만은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그 방법이 아니라 조용히 있으면서 이기는 걸 하나님 원하시더라니까요, 여러분. 조용히. 정령이 이기는 거야. 올라오는 것들을 잡아내는 거야, 정령이. 그래서 이런 벌써 없어져 버리더라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여기는 대적이라고 하는 말 조금 가치관을 바꾸어서 방언으로 크게 기도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습관적으로 또 그게 옳다고 여기는 의식 속에서 이거 물리쳐야 돼. 그러면서 강하게 방언 기도할 때 이젠 그게 아니라고 할 때도 있더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분명히 발견되거든요. 갈수록 발견케 하시거든요. 왜? 이미 왕벌을 앞서 가면서 발견케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어느 순간은 발견이 안 되다가도 어느 차원에 이렇게 훈련할 때 보니까 발견은 쭉 가다 보면 발견을 못 해. 그러면서 내가 발견해 주게 할 거야. 그것도 아버지가 발견하게 될 때 발견이 된다는 거죠. 그것도.
절대로 내가 발견되는 게 없더라고요. 진행하다가 뭔가를 계속 그 혼을 그냥 계속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도 너 기업 안 해? 그래도 항복 안 할 거야 이 혼아. 막. 알았어요. 그때 이제 주님을 찾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예요. 아버지 이때 찾게 되잖아요. 오직 우리는 혹독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부르는 존재인데 부를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짓누를 때가 있으시더란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린 줄 알겠어요? 그죠? 이제 우리 새생명교회도 그렇고 이제 성장하신 분들에게는 이제 좀 더 이 마귀, 사마귀, 사단, 마귀, 귀신을 분별해서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를 그 부분을 좀 익숙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크게 방언기도만 해서 나간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요. 주 안에서 이기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심령만 되면 사로잡히거든요. 걔네들 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3번 대적하고 3번 물리치고 100번 회개하고 100번 물리치고 그럴 단계도 있는데 가면 갈수록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단계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심령으로 정용히. 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살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가면 갈수록 이런 언어, 이런 감정이 이게 육에 속한 건데 알면서도 점점 알아지니까 표출 안 해요. 안 하고 안에서 이겨 잡아먹어버려.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 대적이라는 부분 이미 삼켰어. 삼킨 바 됐으니까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죠? 안 삼켜지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무슨 비유인지? 근데 이미 확 막혀버렸어. 무는 사자한테 확 먹혀버렸어. 이미 먹혀버렸으니까 어떻게 대적을 해야 되잖아요. 나서는 예수님은 이 혈기막에 물러가라. 물론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대적했을 때 올곧게 쓰러라는 거예요. 그렇게 쓰러져도 지금 막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막 나빠도 올곧게 서라. 누가 서라? 혼아 정신 똑바로 차려라. 심령 만들어라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삼킨 바 돼서 살았는지 아시겠죠? 이거 제가 최근에 교회에 움직여지는 그런 것을 통해서 기도를 하면서 뭐지? 나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기 LA에 위해서 기도를 하면 LA 식구들은 하나 되게 해주세요는 기도 외에는 안 나와요.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거 교육받는 분들도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의 몸 에베소서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했듯이 LA 식구들도 하나, 영적으로 하나 다 모든 부분이 하나 되게 해주시고 같이 훈련받는 분들도 하나 되게 해서 따라오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여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렇게 사랑이 가는 거예요. 지체마다 사랑이 가는 거예요. 이번에 저런 부분, 부족한 부분들이 이렇게 알아칠 때 지적하고 그게 아니야. 왜? 아버지가 하실 건 믿으니까. 아버지께서 저분들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하실 건 믿으니까, 믿어지니까. 그냥 사랑밖에 안 가. 그저 보면 사랑스럽고 사랑의 언어가 되어지고 한 번 더 만져지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자, 교회에 흘러다니는 이간질하고 휙 다니는 그런 마귀들은 개개인 속에 있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있다. 시기 질투 속에 있다. 느닷없이 들어오는 자의식 속에 들어있다. 그 속에서 이미 삼킨 바 된 사자에게 삼킨 바 되면 그걸 표출한다. 왜 그래? 왜 저렇게 해? 이게 먹힌 바 된 대적이 내 안에서 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단, 마귀의 귀신에게 잡힌 거거든요. 이게 더러운 영에게 먹힌 거고 마귀 이간질하는 것에 준 거고 이미 사단, 방해꾼이 같이 세트로 삼일째 하나님 함께 일하는데 이 사마귀가 함께 일해버려. 이런 부분을 제가 이번에 좀 깊이 좀 발견하면서 다 온전히 올곧게 사람으로 더 세워져 가고 사람 된 사람은 더 온전히 되기 위해서 그 흔적까지도 죽이기 위해서 그 흔적까지도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더 심령되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 정신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아주 그 두렵고 떨림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간섭 속에
제가 들어가 있는 것을 감사드렸습니다. 이해가 된 줄 믿습니다. 너무 길었죠, 이런 부분들이. 자, 그래서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어떻게 서기 위함이다. 전신갑주를 취해서 서기 위한 것이다. 그런즉 전신갑주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과거에 받았던 그 19가지 은사도 될 수도 있고, 전신갑주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신학적인 책들, 신학적 책 있잖아요. 또 신학적 책이 신학과 성경이 체험된 그 능력, 그걸로 사는 삶, 푸념화된 그 이해된 삶으로 사는 삶, 인식된 것,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신학과 성경이 함께 체험이 된단 말입니다. 가면 갈수록. 신학, 기록된 신학을 쭉 읽고 있는데 말씀이 생각나. 말씀이 이렇게 떠올라. 체험이 돼. 같이 어우러진 체험이 되면서 순간 심령이 돼요. 이게 신학과 성경을 함께 보면서 체험되는 내적인 성령 충만이거든요. 이게 심령된 사건들. 신학을 체험하라. 처음에는 도대체 무슨 신학을 체험하라 하시는 거야? 박 목사님은 조직 신학을 체험하라는 거야? 뭐야? 그랬더니 우리가 현재 공부하고 있는 두 가지 책 있잖아요. 영적 존재로 인간학하고 사람애로 인간학. 그 지식, 그걸 진리, 그것을 인식으로 머리에 그라마로 넣은 것들을 심리심령, 그걸 체험하라는 거예요. 많지도 않아. 심리심령 체험을 해. 그 두 가지 책이 있는데 다 읽고 나고 나니까 심리심령 체험하래. 그 다음엔 또 다른 책, 요르마서 6장, 7장, 8장 체험하시래. 또 그 다음에는 인간과 심리 체험하시래. 아주 그렇게 두 가지 책을 이렇게 열심히 읽었는데 그거 두 가지 하래. 그 다음에 또 뭐다? 5가지 신부는 뭐죠? 그건 성경적인 거잖아요. 성경에 있어요. 베드로전서에 있어요. 그 다음에 영적인 신부는 어디 있어요? 그 성경에 있잖아요. 하나님 정신은 어디 있어요? 신학에 있어요. 이 전신갑주를 이루라는 겁니다. 그래야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삐쭉빠쭉 온전치 못한 남은 그 사람 100이 된 온전 나머지 50% 되어가는 그 속에 그런 것들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완전히 우리가 자유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위해서 또 사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스스로 능동적으로 보고 알고 깨닫게 하실 거거든요. 하나님 스스로 이기셨듯이 성장한 분들이 스스로 발견하고 이길 수 있거든요. 표출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이길 수 있거든요. 사단 마귀에게 먹히지 않고 사마귀의 친구가 되지 않냐고. 삼일째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사람들 다 되었거든요. 삼일째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 다 되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서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다 말씀으로 알고 계십니다. 말씀 맞습니다.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분. 의는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의로우신 분은. 그러니까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호심경이 뭔지 알죠? 흉배라고도 나옵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무릎까지 가려지는 그 있잖아, 옷이죠. 일종의 에봇인가? 있잖아요. 그게 그거잖아요. 여기서부터 무릎까지 탁 이렇게. 그러니까 심령이 되지 안 되면 불화살도 맞으면 심리로 가고, 여기가 온전치 않으면 이 흉배를 붙이지 아니하면 심경, 호심경, 이 마음의 감정, 심령으로 가지 아니하면은 늘 진다는 겁니다.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신이 불편하면 평안하지 않잖아요. 온전한 신발을 신어야 되겠잖아요. 신이 편해야 되겠잖아요. 복음의 평안의 것을 신을 신고. 거기는 어떻게 써있나 봅시다. 한번. 현대어에는 15절 14절을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이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흉패를 가슴에 붙여야 됩니다. 이 흉패. 믿음의 의. 하나님 자신을 내 마음속에 늘 넣어야 된다는 거겠죠.
심령되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빨리 달릴 수 있는 신을 신어야 됩니다.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빨리 달릴 수 있는 신을 신어야 됩니다.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잘 신어야 되겠죠. 어떤 싸움에서든 악한 세력이 쏘는, 그러니까 신발을 잘못 신으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도 되겠네요. 불편하잖아요. 온몸을 담고 있는 신발이 불편하다면 마음에 평안을 늘 가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안이 곧 응답이에요. 기도하다가도 보면 평화로우면 그게 곧 바른 신발을 신은 겁니다. 또 이번 어떤 싸움에서든 악한 세력이 쏘는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라고 그랬어요. 혼에 입혀지는 거라. 혼에, 네? 결국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라고 그래요. 혼의 성숙을 얘기하잖아요. 저 혼의 이프라스까지 가자는 거죠. 그래서 육신에서 자꾸 탈피해 나가요. 혼적인 것에서 자꾸 탈피해 나가서 영중심을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어떤 싸움에서든 악한 세력이 쏘는 불화살을 막아. 타인이 쏘는 것도 심령이 되면 막아줘.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부터 나가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지. 불화살을 내가 만들어서 쏴버려, 타인에게. 그럴 때가 또 많잖아요. 이미 뭐에 먹힌 거다? 우는 사자에게 먹혀서 내가 이 불화살들을 상대방에게 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쏴버린다는 거죠. 사단은 대적자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방해한다는 뜻이잖아요. 거꾸로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늘 들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 혼의 구원.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칼을 손에 쥐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칼, 말씀인 성령의 칼. 구원의 투구. 생각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을 좀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 정신으로만 있어야 되겠죠. 구원의 투구를 탁 쓰고.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머리에다 가시면류관을 확 씻기잖아요. 저는 그 진리로 들어갈 때 어떤 비유를 주시냐면, 네 생각 좀, 그 사단의 생각 좀, 세상에 속한 생각 좀, 그 가시면류관 속에 팍 박아버려라. 이렇게 비유를 주시더라고요. 알았습니다. 그럼 하나님 생각. 진리로. 그러니까 머리에서 일어나는 것들 싹 없애요. 이 훈련이 그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서만 살 수 있도록, 영으로만, 심령으로 살 수 있도록. 그 대신 그 혼은 말씀의 저장고,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부분들. 그리고 정신이 바로 돼야만이 진짜 댐댐이가 잘 됐다는 소리 들어요. 완벽한, 온전한 가치관을 만들고 그것이 있는 것, 그게 정신이거든, 정신. 바른 가치관. 댐댐이가 그 속에서 나오잖아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나오듯이. 정신 그러면 가치관, 댐댐이 요 정도. 정신에 대한 하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인드가 있고 하트가 있고 정신으로 두 가지로 나누는데 다음에 얘기하고요. 자, 불화살 17절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 말씀인 성령의 칼을 손에 쥐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내적 외적 성령춤을 갖고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또한 항상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그건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말라는 거. 이 생각에 혼이 얘야 밖으로 나가지 좀 마. 나 좀 붙들고 있어. 심령되게 혼아 내 안에 좀 들어와. 나를 좀 응시해. 영을 응시해. 거기에 계시니까. 이게 기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막 뭘 구하라 그랬어요. 뭘 구해요? 심령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성품되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 혼적으로 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기도지 이거 물질적인 기도는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그 무슨 일이나 성령께서 원하시는 선 안에서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선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걸 간구하려는데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계속해서 아뢰십시오. 각지에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물론 이런 부분들도 순간순간 기도케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지만 이 에베소서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 되기를 그 힘든 그 시대 때가 힘들었거든요.
로마 시대 때니까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었던 그 상태에서 하나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계속 그 복음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전파,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이제 전파하는 그러한 사람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19절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거의 맞춰갑니다. 19절. 제가 오늘의 받은 제목이라 그랬거든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자,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의 비밀도 있잖아요. 그죠? 율법에 속한 그 유대인들, 유대교를 믿는 분들, 그들을 이쪽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그 복음의 비밀을 예수 십자가 돌아가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성령이 오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뭐 이런 부분도 물론 알리셨을 거고, 좀 더 깊이 복음의 비밀은 뭡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차원에서 힐링과 멘토링을 하는 이 길을 가는 과정 중에서 지금 현 위치에서 우리가 여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것은 사람 데려가자. 사람 데려가자 하잖아요. 저기 피복음에 갔던 분들도 다시 와셔서 사람 데려가고, 또 여기 도대체 뭐 하는 데지? 들어보니까 별거 아니더만. 여러분, 그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그거 아니거든요. 과거 했던 거 영성훈련을 조금 바꿔서 언어만 바꾸고 말하고 있다고 아니거든요. 그 비밀이 있거든요. 사람 되어가는 그 비밀은 맛본 자만이 알 수 있거든요. 우린 그걸 전파하는 겁니다. 그걸 전파하기 위해서 지금 어디 가 계세요? 우리 박 목사님. LA 가 계십니다. 거기도 이제 지도자가 나와야 되고 강사, 강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그 훈련들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이고 또 뭐냐? 5장에 31절부터 32절, 33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복음의 비밀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남자, 여자 한 몸을 이룬 것처럼. 아담을 재우신 후에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아내인 하와를 만들잖아요. 이 사건 기억하시죠? 여기에서 창세기 2장 21절로부터 23절을 보게 되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누가? 하와가. 이렇게 아담이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그래서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복음의 비밀을 여기까지 진전이 돼야 되겠다는 거죠. 여기에서 또 우리에게는 지금 현재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지만 다시 오신 예수님은 살리는 영으로 오시잖아요. 또 우리에게 지금 살리고 계시고요. 그래서 복음의 비밀, 우리가 이제 사람이 되어가는 이 신부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져 가는 길. 그러니까 죽여놓으시고 잠들게 하시고 그 뼈를 취하였다. 이건 십자가 사건으로 보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인 하와가 나오죠. 여자, 남자가 그리스도요, 여자 하와, 우리가 그 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그 비밀이 크도다라고 여기 나온 거잖아요. 이 말씀. 이거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죠? 네, 이미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아담과 하와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아내 된 자로서 예수님의 그 신부된 자로서의 사람이 되어져가는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올바른 신앙인, 또 우리를 만드시는 목적과 이유가 거기 있는 걸 믿고요. 담대하게 이 복음을 사람 되어가는 이 과정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예수 믿으세요. 신부되는 거래요. 들림 받아야 되는 거래요. 사람이 안 되면 어떻게 들림을 받습니까? 이것을 열심히 우리가 사람 되어 가면서 열심히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많이 길어졌네요. 10분 지났네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귀, 사단 마귀가 귀신이 어디에 있는지 밖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습니다. 잘 이해하게 도와주셔서 내 스스로가 주신 능력 안에서 이기며 갈 수 있도록, 대적하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7장 1절만 부르시고 준비하신 헌금 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근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의 그 오묘한 뜻은 깊고도 길어서 어떤 때는 형용할, 표현할 언어도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시크릿 가든 그 비밀의 정원 속에는 참으로 비밀도 많고 귀한 것도 많은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봅니다. 그 비밀의 정원 속에 우리를 두셨사오니 날마다 케어 갖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자녀 삼아 주시니 고맙습니다. 심령 안에 들어가야만이 그 비밀은 열어지는 계시의 영은 그 심령이 됐을 때만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바로 알게 도와주셔서 이 올바른 길, 전신갑주를 입는 길, 영혼, 몸, 정신, 심리가 올곧게 잘 세워져서 사람 온전한 성숙 베개, 또한 아버지께서 보실 때 더 50%가 채워지는 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이미 돕고 계시오니 잘 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여서 오늘도 물질을 드렸습니다. 생명의 것을 건지고 또한 전파하고 복음의 비밀을 우리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훈련을 통해서 사람 되어가는 이 과정들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물질되게 하는 부분에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치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